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서울 서대문구 북가저동에 위치한 증가선결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종복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응답 받으러 왔습니다. 병 고침 받으러 왔습니다. 축복 받으러 왔습니다. 절대로 거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참 치욕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가문에 큰 치욕을 가져다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그 십자가가 치욕이 아니라 영광이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고 감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날마다 승리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5대 능력이 있어요. 몇 가지 능력? 5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신분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신분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신분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라고 죄인이라고 말씀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죄가 있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요. 세 번째로는 마귀의 자식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죄인의 결과입니다. 자, 이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이란 말은 건져준다는 거예요. 건져내 준다. 구원해 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 역사를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살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살려주셨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들, 누구와?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깝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이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화목을 시켜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18절에 가서 보면은요, 전에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전에는 우리가 외인인데,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할 수 없는 외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화목시켜 주시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과 동시에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신분이 바꿔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종교가 많이 있어요. 불교나 유교나 또는 모슬렘교, 힌두교, 그 이외에 잡다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진리가 있어요. 또 철학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심오한 진리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또 신비한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한 이 몇 가지의 사실은 예수님 밖에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위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안에는 불교의 장시자 석가모니도 들어가고 유교의 장시자 공자도 들어가고 모슬렘의 장시자 마호메트도 들어가고 힌두교의 장시자 브라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죄인이요 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죄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켜주고 사망에 이르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그 역사를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아니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목시켜 줄 수 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또 태어나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소위 말하는 원죄나 죄성이나 자범죄나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살려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목시켜 줄 수 있는
인물이라 이거예요. 그 일을 어디서 하셨느냐? 십자가상에서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화평을 누렸도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원수의 관계를 화목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있었던 신기한 일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과 예루살렘 성전과의 거리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이 뭐냐면 2km 떨어져 있는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찢어졌어요? 어떻게? 아무렇게나 찢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2km 이상 떨어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성전 안에 있는 요 휘장이 뭐지요? 성소와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라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은 성소지요. 그 중간에 휘장이 있어요. 쫙 휘장이 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찢어진 게 아니라 이거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한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멀어졌던 우리를 찢어 가까이 했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원수되었던 것을 찢어 화목시켰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관계를 찢어 화합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가까이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천하 인간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신분이 바꿔진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병든 자를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건 죄 문제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화평 문제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암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폐병이라든지 머리끝부터 발끝 사이에는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악에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질병이 옵니까? 왜 질병이 옵니까? 물론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관리 소홀로, 부주의로, 너무 무리해서, 음식 잘못 먹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질병이 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죄값으로 와요. 죄 때문에 질병이 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질병이 오는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탄 마귀로부터 질병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죄로부터 병이 왔고 하나님의 채찍으로 징계로 병이 왔고 사탄 마귀로부터 온 이 질병은 의사가 절대 치료할 수 없어요. 어떤 약도 완치가 가능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병이 온 그 병은 예수님만 고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 왔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질병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병이 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질병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춘겸이라고는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은 집사가 됐습니다만서도 이분은 아주 무당 뭐라고나 점치고 무당하고 뭐 어떤 이런 거 그런 거 무술인이죠. 그것을 38년을 했어요. 38년. 그 38년 하면서 본인이 그래요. 사람들 많이 속여 먹었다고. 또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뭐냐? 병만 남았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무당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굿도 해주고 뭐 점도 쳐주고 막 착두를 타면서 그냥 그 귀신도 몰아내주고 또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남은 건 병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눈만 감으면 송장 같아요. 얼굴 죽었어. 아주 얼굴 사구리. 그래서 그 재수 씨가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수나 믿읍시다. 당신이 여지껏 그짓껏 했지만 남는 게 뭐냐? 돈 벌어서 뭐 했느냐고.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나 믿자고.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진짜 와서 처음에 보니까는 눈만 감은 송장 같아. 아주 형편없어요. 처음에는 교회 나가지고서 설교도 무슨 소리 알아듣겠어요, 무당쟁이가. 자꾸 설교하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도 증가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조금씩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예배 시간에 설교를 쫑긋 듣고 찬송 부를 때에 곡조는 틀리겠지만 또 입을 딸싹딸싹 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안수해 준다니까 좋아하고 이러면서 1, 2년 동안 다니더니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낯선 건 아닌데 신통한 것은 밥맛이 이렇게 좋습니다. 밥맛이 이렇게 막. 그럼 여러분, 밥맛이 회복됐다는 것은 건강이 회복되는 기초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더니 점점 좋아져 가지고요, 지금은 싹 나서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인도해가지고 같이 예수 믿고, 자기 아들들도 인도해가지고 같이 예수 믿고, 지금 집사가 됐어요. 보세요. 세상에 무당 별짓을 다 했지만 남의 병은 치료했는지 몰라도 자기 병은 못 치료했어요. 그런데 그를 괴롭혔던 악한 마귀로부터 찾아온 그 질병, 죄와 악으로부터 찾아온 그 질병이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이 치료받고 지금은 얼굴이 천사 같아요. 환해졌어요. 너무너무 좋대요. 교회 오는 날이 기다려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병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드셔도 별로 효험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죄로 또는 사탄 마귀로부터 또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온 것인지 몰라요. 그건 다른 병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능력만이, 예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좋습니다. 모든 질병 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예수의 능력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이 고침받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건강을 회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환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첫째는 가르치는 일, 두 번째로는 전파하는 일, 세 번째로는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일, 세 번째로는 고치는 일. 그 고침이 어떤 병만이 아니에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모든 속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병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치료의 광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치료의 광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치료의 광선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쏘이기만 하면 어떤 레이저보다도 어떤 수술보다도 강력한 능력으로 병이 치료될 것이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산 나사렛 성결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부흥회를 다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서 김해 공항에 왔는데 그 교회 교역자님하고 또 장로님, 집사님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화장실에 갔다 와가지고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좋아를 하는 거예요. 그 웬일인가 하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요도 결석 환자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고 날짜를 잡은 것이, 그 대학병원에서 날짜를 잡힌 것이 부흥의 날짜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야. 자, 부흥회를 참석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 만약에 병원에 가서 수술 받겠다고 부흥회 참석하지 못하면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수술 받는다고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는 건 그거 좀 체면이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 측에 얘기를 했더니 만약에 환자께서 그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뒤로 밀려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밀려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고민이 또 된 거예요. 지금까지 참은 것도 힘든데 저는 뭐 그런 병을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 요도 결석증이 굉장히 통증이 심하답니다. 오줌줄에 뭐 돌멩이 무슨 뭐 그런 거 들어있기 때문에 뭐 견딜 수가 없다. 하루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자, 부흥회 끝나고 바로 받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수술 날짜가 연기된다니 그걸 어떻게 참을까? 그러나 이미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장로 체면에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다 해서 또 물러날 수도 없고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결단을 했어요. 집회 참석해서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은혜를 받더라고. 나는 그분이 장로님인 줄 몰라요. 그냥 은혜 받으니까 받는가 보다. 또 가끔 새벽 시간이라든지 또는 안수기도 시간에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뭐 그런 정도였지 몰랐는데 바로 그분이 부흥회 끝나고 나서 김해공항에 와서 나를 배웅하러 왔다 가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소변이 많아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쫙 보는데 막 얼마나 막 몸이 찢어지게 아프고 괴로운지 또 힘을 주면서 쫙 소변을 봤는데 그때에 그 요도에 잠겨있던 돌 같은 유리 조각 같은 그 결석이 쫙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피 묻은 그걸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시라고 이거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 이거야. 이건 의학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도 결석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똑같은 사건. 저희 교회에 조애자 권사님이라는 분 한 분 있어요. 이분도 요도 결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고생을 하다가 언제나 수술 받을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일일이 다 안수는 못하니까 아픈데 손을 얹으시라고. 그분은 아마 여기다 손을 얹었겠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나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저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는데 그 손이 자기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하고 그런 기도를 제가 목회할 때 자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그 모든 돌이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오셔서 하신 3대 사업이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고치는 일을 하셨다면 환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3대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첫째는 죄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 문제, 세 번째로는 치유 문제라는 거예요. 치유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업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3대 목적 가운데 병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자,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그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던 그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 아프시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종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자기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픈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물러날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치료의 광선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은 없으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건강을 되찾게 하시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잘 아시지요?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란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영원한 형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무엇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죄값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그 철칙, 원칙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도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 생명,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요, 다른 종교로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위에서 설명한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누구를 죄와 악에서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스님들 가운데에 개종하여 목사가 된 분이 몇 분 있는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스님이 개종하여 목사가 됐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진규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명진홍 목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김성화 목사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목사가 개종을 해서 스님이 된 일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를 안 하겠다고 때려치운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다른 거 해먹고 살지 이 짓은 못 하겠다. 그런 사람은 덜어 있습니다만 목사가 개종하고 스님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개종하여 목사가 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소개한다면 김성화 목사라는 분이 원래 불교 명칭은 해경 스님이십니다. 그 부모님이 다 주지승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불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불교 업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김성화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중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던가 이게 어린이 중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서 쭉 자라다가 나중에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불교계에서는 명성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개종을 하게 됐느냐면요, 어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절당에 아마 그런 수련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학생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자꾸 보면서 아이고 스님도 목사 되면 참 좋겠네요. 스님은 꼭 목사님 될 사람 같아요.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뢰가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스님인 자기한테 목사 되면 좋겠다, 목사 되면 잘할 거다, 아주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걔들은 들은 척만 쳐가고 있어. 빨리 수련회를 마치고 사용료나 내놓고 가거라 이렇게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법조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업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지 하여간 재판받아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요. 형무소 들어가서 이제 감방 생활을 하는데 그 교도관이 자꾸 자기한테 아이고 스님은 예수 믿으면 좋겠네요. 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서 하여간 내가 이러저러한 책이 필요하니 좀 불교와 관계되는 책을 넣어주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교도관이 그런 책은 넣어주지 않고 성경만 자꾸 넣어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막 따졌대요. 여보시오, 내가 불교에 관한 이러저러한 책을 요구했는데 왜 그건 안 내주고 성경만 자꾸 주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책은 없어요. 왜 없느냐고. 서점에 가면 얼마든 있을 테니까 돈은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사오라고. 아니요, 사다 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해서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교도 생활하면서 성경이나 읽어야 되겠다 하고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에
깜짝 놀란 것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들은 사람 석가모니를 믿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믿음의 대상이 달랐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구원받는 진리는 참 어려운데,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업보를 받는다 그래요. 업보. 그래서 그 업보가 없어지려면은 첫째는 고행 난행을 해야 돼. 그만큼 고생을 치러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만큼 참선, 선을 또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8번뇌를 해야만 그 업보가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 기독교 진리를 보니까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력을 느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깜짝 자기가 놀란 것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저는 모르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불경에도 말해요, 누가복음 17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불경에도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게 써있냐면 어떤 여인이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외아들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외아들만 바라보고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생애 메고서 가는데 좀마침 누구를 만났냐면 석가모니를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과부 되신 분이 석가모니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라고, 나는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은 내 생명과 똑같은 아들이라고, 나는 이 아들마저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면서 석가모니가 길 가는 걸 막아서 가지고 가지 못하게 붙들고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가만히 있다가서 참 힘든데 그러더니, 그러면 저 아래 동네 나가가지고 3대가 넘도록 초상 치르지 아니한 그 집을 찾아가서 쌀을 구해서 그 쌀로 밥을 지어 그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이랬다는 거야. 이 말을 듣니 과부가 울음을 그치고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3대가 지나가도록 초상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이 아는 집이 있는가 없는가 샅샅이 뒤져봤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지요. 3대가 지나도록 초상 치르지 아니한 집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허당을 치고 올라왔어요. 석가모니가 물었어요. 쌀을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못 구했다고. 아무리 이 집 저 집 이 동네 저 동네 다녀봐도 3대가 지나가도록 초상을 치르지 아니한 집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냐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죽는 거요. 그저 당신 아들이 어쩌다가 일찍 죽었을 뿐이지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 거요. 그러면서 생사필멸 이렇게 말하다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인 걸 어떡하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부는 아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살리지 못하고 허당을 치고 만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바로 과부의 외아들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써 있어요?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좀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선생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둘도 없는 외아들,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행렬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가라 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지. 이걸 보면서 야, 우리 불교는 생명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우리 불교는 생사필멸이라 누구도 죽으면 끝이로구나. 그런데 기독교,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이걸 보고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야. 이야, 바로 내가 갈 곳이 이곳이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해결해 줬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개종하기로 결심하고 예수 믿고 김성화 목사님이 돼서 목회도 하고 부흥회도 다니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 잘 믿고 영생의 길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 믿기에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인생은요, 삼생이 있다는 말을 내가 자주 말하지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사는 기간을 태생이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사는 이 기간을 이생이라고 그래. 이생.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70, 80, 100세 이걸 살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애가 있어요. 그 생애가 바로 영생의 세계입니다. 영생의 세계. 그 영생의 세계는 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사망에서 해방되어 이미 생명을 얻으셨는데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난과 저주에서 부욕해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난과 저주에서 부욕해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저주 아래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는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라. 그는 부요한 자시나 원래는 예수님은 부요한 자예요. 너희를 인하여 가난을 짊어졌다고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살고 저주 아래 살고 진노 아래 살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부욕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가난, 저주, 진노를 짊어지셨으니까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부욕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다음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것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 되면은 죄 짓고 쓸데없는 일에 돈을 많이 쓰더라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선교도 많이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몸 바쳐 물질 바쳐 봉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돼야 돼요. 그래야 직간접적으로 선교도 되고 예수님의 영광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지요. 십자가. 자, 십자가는 어떤 상징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대로 죄와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상징이요,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는 상징이요,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상징이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수학적으로는 무슨 표시지요? 더하기 플러스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얻고 이런 영적인 축복을 얻음과 동시에 플러스 더하기 표시인 십자가를 통해서 더해지는 축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더하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축복받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 들어봅시다.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일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잘 삽니다. 맞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김종필, 옛날 총리였던 그 김종필 씨가 모든 공직에서 쉴 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직에서 쉴 때 3개나 순방하고 돌아와라. 김종필 씨가 3개를 순방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어떻더냐? 잘 사는 나라가 어떻더냐? 왜 그 나라가 잘 살더냐? 그때 김종필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세계를 다녀보니까 십자가가 많은 기독교 국가가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박정희 씨가 그건 어렵다고, 정치적으로 그건 어렵다.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김종필 씨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해서 CCC 본부 회장이신 김준곤 박사를 찾아가서, 그분이 청년 대학생 운동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냐고, 그리고 대학생 선교회관 좀 하나 지어주십시오. 당신이 지어달라는 건 아니고 땅만 하나 좀 구입해 주십시오. 그게 좋다. 그분의 힘을 가지고 옛날 구 MBC 뒤에 있는 그 터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대학생 선교회관을 짓고,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많은 나라 잘 삽니다. 우리가 남과 북을 비교해 보세요. 옛날에는 북한이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남한보다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요? 기독교가 흥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북한은 가난대가 됐어요. 월남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 생기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의 기독교가 부흥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잘 사는 나라로 바꿔졌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악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에서도 자유함을 주시고 부함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나라가 잘 삽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 경제가 대궁한 나라, 어떤 나라들입니까? 거의 다 예외 없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모든 나라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많은 나라 잘 살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십자가가 여러분 가정을 부욕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재건이 일어나고 재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축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걸 이기셨어요. 이 세상, 어떤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완전히 죄와 악과 시험과 시련과 유혹과 가지각색의 무서운 악의 역사들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면은 P자를 쓰고 X자를 쓴 그런 상징 보셨죠? 천주교 종탑이라든지 아니면 강단에 보면 알파벳 뒤에 P자를 쓰고 밑에는 X자를 썼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 이름은 키로라고도 하고 카이로라고도 합니다. 그 명칭이. 그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있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콘스탄틴이 그렇게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아주 깊은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되었는데, 옛날에는요 전쟁 마당에 나갈 때는 반드시 황제가 앞에 나갑니다. 황제가 꼭 나가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이웃과 전쟁할 때에 깃발을 가져가는데 뭘 가져가느냐면 지금 말한 바로 그 깃발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환상 가운데 그게 보인 겁니다. 그 키로라고는 P자에다 X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환상에.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 마당에 나가는데, 나가서 싸웠다면 언제나 승리입니다. 적을 물리치고 압도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게 키로라고 그러는데,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키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승리로 이끌어 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도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 시련, 시험, 유혹, 고통, 아픔, 실패,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거 못 이깁니다. 내 능력과 경험으로는 이길 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도, 유혹도, 시련도, 아픔도, 죽음도, 어떤 역경도 다 이기셨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때때로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꼭 빼놓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상상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야.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파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야. 이 생각을 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결과는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병든 자를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하시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실패도 다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십자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경험되시기를,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시면 두 손 높여 들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있겠습니다. 주여, 콘탄 황제가 십자가 기로를 앞세우고 앞에 나가 전쟁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이긴 것 마냥 나도 십자가